성경의 무한한 잠재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고백한다, 선포한다, 똑같은 말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할 때, 고백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고백할 때 우리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여러분 가시는 인생길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나타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뭘 통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 손에 잡고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했습니다. 모세가 뭘 잡았습니까? 지팡이를 딱 잡은 겁니다. 그거 잡고 일평생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때가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12지파가 소망했던 그 때가 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신음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의 부르짖음을 안 들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이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게 일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 급하잖아요. 빨리 응답 왔으면 좋겠고 빨리 이렇게 승부를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 시대에 출애굽을 단행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셉은 그 이집트에서 왕의 아버지죠. 파라오의 아버지고, 그리고 온 이집트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어서 구세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출애굽을 단행하지 않으시고 가장 이스라엘을 잔악하게 짓밟는 정말 제노사이드를 행하고 있는, 인종성소를 행하고 있는 그 파라오가 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 하나님이 해방자를 보내신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동력자. 이 가나안을 이 상속받을 그런 인물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절 상반절 보니까 이제 가라 그러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이 출애굽의 리더가 될 만한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뭘 상실했습니까? 자신감을 완전히 지금 상실한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에게 가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모세를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목숨 걸고 모세를 살린 그 부모, 또 누나가 있죠. 훌륭한 누나 미리암. 누가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파라오의 딸 공주가 있었죠. 희버리는 걸 알면서도 살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 원수의 심장부에서 가장 안전하게 키우신 겁니다. 뭘 배웠습니까? 이집트의 모든 학술, 리더로서 배워야 되는 모든 전문 지식을 다 배웠습니다. 또 유모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라면서 그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죠. 말도 이집트 사람, 그리고 헤어스타일이라든지 모든 옷차림이라든지 이집트 사람인데 속에 정체성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충만한 겁니다. 완전히 히브리인인 거예요. 근데 40살 때 이렇게 출애굽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40년을 앞서간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더 지나고 나서 80살 되었으니까 이게 팍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나는 안 돼.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를 향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항상 실제적이십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땅에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뱀을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뱀을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뱀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뱀은 뭘 잡아야 됩니까? 목을 탁 쥐어야 됩니다. 목을 쥐어라, 머리를 잡아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 꼬리를 잡아라. 근데 이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꼬리를 딱 잡으니까 그 순간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실 때만 되면 모세가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딱 들은 겁니다. 모세가 마음대로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개입하실 때 그때마다 타이밍마다 모세가 뭘 드는 겁니까? 지팡이를 딱 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그의 손을 뻗쳤더니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어 바다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더라. 홍해 앞에서 뻗치니까 이 바람이 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갈라져 버린 겁니다. 홍해가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뻗치니
바다가 그 세력이 회복되었고 새벽이 되었더라. 물이 되돌아와서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덮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갈라져야 될 때 갈라지고 다시 손을 뻗치니까 물이 되돌아와서 그 당시 전 세계 군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집트 군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그냥 수장시켜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성취하는 데 사용한 유일한 도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성도가 가진 권세의 지팡이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모세의 지팡이처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성경의 무한한 잠재력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누굴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만 공격합니다. 이 뱀은 특징이 뭐냐면 죽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누굴 공격합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맞다면 사탄의 타겟입니다. 공격하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지팡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고 보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실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군대 가서 훈련받는 군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뭡니까? 실제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격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테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영적 세계를 보면요, 그런 인종학살 그런 거는 영적 세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신자를 무너뜨리려고 막 공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이 빠지면 마귀는 기뻐합니다. 만일 우리의 집에 분열이 있으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왜냐? 성공했거든요. 부부가 분열하고 있으면 마귀는요, 너무너무 큰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마귀는요, 굉장히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독 신자는 이 땅에 있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입니다. 악한 정사와 권세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 안에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약속한 그 현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속한 현장이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에 싸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무조건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원수의 세력을 웃음거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계승장군이세요. 그러면 주님은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만끽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같이 싸우기를 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우리가 언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순간 사탄의 공격이 즉시 격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의 지팡이를 높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아가서 6장 4절입니다. 오 나의 사랑아, 너는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이 있구나.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체화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소화가 돼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게 뭐죠? 암송입니다. 이 말씀을 상황 따라 고백하려고 하면, 아니 마귀가 예수님께 나타나가지고 뭐랍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굶주려 계신데 저 돌들을 빵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봐. 스마트폰 어플 켜가지고 찾아가지고, 아니면 성경책 막 뒤져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반사적으로 말씀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읊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저절로 막 뛰쳐 나오는 거죠. 제가 옛날에 유도를 좀 배웠습니다. 유도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예의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나중에 되면 낙법하는 걸 계속 가르칩니다. 자빠지는 거 있죠. 낙법을 가르치는데 매일같이 낙법을 하다 보니까 떨어지면 저절로 이렇게 낙법이 되고 하죠. 근데 제가 어떤 현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막 가다가 누가 인정사정 없이 저를 받아버려가지고 제가 몸이 그냥 하늘에 붕 떠버린 겁니다. 잘못했으면 그날 진짜 경상도 말로 시급할 뻔했습니다. 부러지든지 뭐가 대형 사고 날 뻔했는데, 딱 상황 되니까 낙법이 나오더만요. 지금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하여튼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뭐합니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이 있죠. 홍해 앞이라든지 그 순간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켜들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지팡이, 이 말씀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마다 높이 쳐들 때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내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복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 말씀을 나를 통해 선포하게 하실 때 뭐가 나타납니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초자연적인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낙심했어야 되겠습니까? 사단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팍 맞아가지고 힘 다 빠져가지고 그러기 상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담은 그 말씀을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해버리는 겁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의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죠. 하늘들 다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늘들의 온 군대,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님의 숨길, 성령님의 능력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숨길은 함께 전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숨길은 전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우주가 있잖아요. 야, 요즘은 그 과학이 발전하니까 우주가 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진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노력해서 이 우주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체가 우주잖아요. 하늘에 우주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걸 뭘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의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그걸 누가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우주가 오차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과 땅이 갑자기 사라질 때도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하기 위하여 예비해 두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셨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폐하기도 하십니다. 지구상의 혼란이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 때문에 일어나죠. 그 혼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피하시게 될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와 똑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반전도 일어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되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땅을 적십니다. 소출이 나게 하죠. 싹이 나게 합니다.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내년에 농사 지으려고 하면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주는 거예요.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타이밍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치게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되고 가정에 개입하셔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이라든지 이스라엘 상황들에게 개입하셔야 될 그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의 깃발을 높이 들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 뜻은 뭡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선포되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말씀 그 자체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냥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실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말씀 그 자체로는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메마른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실려 나갈 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모세가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말씀의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입니다. 언제 우리가 강력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어디 담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3절에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하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 들어와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그 타이밍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자재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을 보면 참 아름다운 시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의 묵상이 되는 겁니다. 이 묵상하면요 저절로 나옵니다.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묵상된 그 말씀이 중요한 그 타이밍마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운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영적으로 확 두렵고 어려울 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19절 선포하면 싹 사라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